우리는 지난번 느헤미야 4장에서 산발락과 같은 외부의 대적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외적의 공격 앞에 그 백성들이 더 하나 되어서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 일을 하며 성벽 쌓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외부의 공격,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공격 앞에서 이제 그들이 이겨내고 이 모든 사태가 일단락되고 극복해 갈 때쯤 같은 동족 안에서 일어난 내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르심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순종하며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안팎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주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느헤미야가 직면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내부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유다 사회에 이런 내부의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사회적 불의와 또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함께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토지도 없고 또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부양할 식구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농사지을 토지는 있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과도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꾼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속국들에게 해마다 엄청난 양의 곡물과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큰 빚을 얻어서 세금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다 빼앗긴 채 이제는 자신의 아들, 딸마저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팔아야 할 위치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이 말에는 굶어 죽든지 자식을 노예로 팔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기막힌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 가운데 있던 부자와 관리, 귀족들이 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이익을 챙기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자기의 노예로 삼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리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 백성들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민족적인 통일성을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가 갑자기 대두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깨어질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회적인 불의와 이 모순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이 공동체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나 정의가 구현되지 않은 평화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약 이 상태로 계속될 경우 성벽 재건 공사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몹시 화를 내는 것, 이 분노하는 것과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 이것은 그도 역시 귀족이고 또 관리였지만 그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백성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부짖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은 그냥 분노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동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얼마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그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 땅을 책임지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모든 동기는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아닌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리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의 원망과
분열을 초래한 이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25장에서 특별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금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동포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그것을 금했습니다. 하나님은 동포들에게 이자 노름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주라고, 도우라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다 모아놓고 탐욕으로 악을 행한 자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일부 사람들은 뒤에 말씀해 보면 돈과 힘이 없어서 이방인의 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동포 형제들을 속량하고 돈을 주고 구출하는데, 이 탐욕스러운 자들은 돈을 위해 오히려 형제들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므로 자신과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잘못을 행하는 자에게 즉각 그만두고 고치라고 그렇게 요구했고, 그렇게 할 것을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저버리는 이 사회적인 부조리를 고치고 개혁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의 일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모두 모여 큰 집회를 엽니다.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협박 앞에서 그들이 모여 결단했습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제 멈추지 않고 성벽 재건에 매진했던 그들입니다. 옷도 벗지 않고 잠도 줄여가며 그 일을 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멈추고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민족에게 있어서 원수들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 이상으로 대대적인 이 불의를 없애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 이것이 더 긴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할 공사를 멈춘 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큰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든든히 세우고 철옹성 같은 성벽이 세워진다고 해도 민족이 민족을, 동포가 동포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불의가 계속되는 한 그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온갖 고생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유다 동포들을 몸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왔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그 동포들을 다시 팔아넘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탐욕을 위해서 그 형제를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 얼마나 그들의 양심을,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던지 귀족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꿀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발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 그 이익이 손해를 보고 자기 것이 뺏길 때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고치려고 했던 그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족과 관리들의 잘못을 바꾸는 것, 그들의 행동, 그 행태를 바꾸는 것, 멈추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공동체 앞에서 인정하고 바꾸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득권자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이 느헤미야와 개혁하려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과 그 귀족들의 변화를, 개혁을 시도합니다. 왜 그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이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비방거리, 조롱받을 그런 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이 행했던 이 악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불의를,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세상의 욕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 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물질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귀족과 관리들의 이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데서 나온 불신앙의 문제인 것을 깨우쳐주고 그들의 죄악과 직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죄에 직면해서 회개할 때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행동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와 같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냥 습관적으로 행해온 그 모든 관행을 그만두자고 호소합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해왔던 그런 고리대금업을 근절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호소 앞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의 호소, 그 권유를 들은 이 지배층 귀족과 관리들이 결단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손해보고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권력층이 부당하게 얻은 부를 다시 돌려주겠다, 환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당부한 모든 죄악, 불의, 그 잘못을 고치겠다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속 이어진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촉구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저 자기 동족들을 착취했던 것 뉘우치고 눈물만 흘렸다는 것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또 그들의 반발과 그 저항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일, 선한 일, 옳은 일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던 그 관리 귀족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당한 이득을 돌려주도록 했고 다시는 이런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다짐했습니다. 제사장들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끈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바로 헌신, 종의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그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인 느헤미야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이나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그 녹, 이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건 당연한 것이죠.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봉급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착취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받아야 할 것 받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처럼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받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떠한 불의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공사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음식까지도 다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느헤미야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마땅한 자기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계를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총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에게는 이 총독의 자리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총독의 자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그 자리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신 분도, 자신을 총독의 지위에 올려놓으신 분도, 자기에게 이 사명, 이 책임을 주신 분도 자기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자기 마음대로, 또 쉽게 유혹 앞에, 자기의 탐욕 앞에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유혹 앞에서도, 그리고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주어지면,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 우리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화성엠 센터를 섬기시는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원 온누리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수원 온누리 성도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교에 살아있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마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신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전체 회의를 갔는데 그때 무슨 내용인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성엠 센터에 우즈벡에서 오신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서 다친 분이 생겨서 수술비가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그 필요해서 아마 기도 제목으로 올렸는데 우리 수원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또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씩 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병원비와 수술비가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하자고 광고하고 독려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시고 또 사랑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해서 도와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사랑으로 베푸는 느헤미야와 같은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본질인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존경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상,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 예수의 향기를 발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재물이 있으면, 궁핍한 형제가 있을 때 아낌없이 그 형제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의 리더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일찍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각자가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